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이제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또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도 있죠. 주를 앙망하는 자. 그렇죠? 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주님께서 이제 날씨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씨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역병을 또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린 마음껏 찬양하며 또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배의 특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누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늘 승리하고 강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방금 봉독한 말씀 또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또 설교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설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쉽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 모인 성도들 이 시간 주님 힘 주시고 집중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며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오늘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금의 지금 이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그 공포로 인해서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지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세계 확진자는 어제 살펴보니까 기준으로 9,817만 4,062명이에요. 사망자가 210만 7,279명이고 전 세계 220개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아마도 확진자는 이제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요. 사망자도 더 늘 수도 있겠죠.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역병의 재앙입니다. 이 전염병의 위력 앞에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그럼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저 곧 나올 백신에만 막연한 기대를 걸 뿐이에요. 그러나 과연 백신이 이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백신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사망자들이 계속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죠.
자, 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이토록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자기 생업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외부의 취미 활동, 사교 모임을 미룰 정도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는 종교 행사도 포기하고 조상 제사까지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정도로. 코로나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고통과 충격, 심지어 죽음의 위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작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들은 흔히 돈, 지식, 과학, 의학, 종교에 신뢰를 두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소위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힘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는 우리는 친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대국 대통령을 피해가나요? 부자들을 피해가나요? 지성인들을 피해가나요? 그런 적 없죠. 특히 누구나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는 종교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종교들은 이런 위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의 신봉자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분명 각자의 그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응답도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그들의 무능함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들이 헛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과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만들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이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인간이요? 성경에 따르면 지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발 구해달라고. 그런 아무 응답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22절에 나오죠.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진정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럼 모두 안전한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엉터리 교회들과 교인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위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이요.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많이 구원자라 얘기했는데 왜 문제냐 이거죠. 왜 이 대한민국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집단 감염이 자꾸 심심할 때마다 나오냐고요. 왜 그렇죠?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심, 어떤 미신적인 발상,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어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멸시를 당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에게 있어서 보호를 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신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결코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신천지니 무슨 열방센터니 뭐니 그런 거 다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무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주요 도움이시며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의 안전을 보장받고 이 거친 세파가 몰아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기를 충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강건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암 환자는 일반 암 환자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인 장애자하고 일반 장애인하고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온 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거침이 되겠어요? 우리는 본문의 명령대로 주님을 앙망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현재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여러분 좀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의 힘이 약해져서 주님을 향한 열의가 여러분 시들시들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시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강하고 힘차게 살아가셔야 한다죠. 주님은 그분을 올바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막강하신데요. 주님을 믿는 성도가 비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성도만이 작금의 어려운 시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주를 앙망하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 그 다음에 질병, 한파, 재앙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를 앙망하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데 있어 피곤치 않으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거기 본문 28절 다시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 종교들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인간들의 전염병의 공포와 경제적 위기의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세상 신들이 응답을 할까요? 그들의 정체는 단지 은과 금으로 만든 사람들의 수공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모양만 사람과 비슷하지 전혀 사람들처럼 활동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에 정확히 나온다고요.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대화하세요? 불상이 나 여기 있다 그래요? 산속에 있는 그런 무슨 장승백이니 무슨 산과 돌한테 가서, 돌과 바위한테 가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응답하나요? 그럼에도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게 기도하며 신뢰를 두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당할 수치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그 44장 거의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4장 거기 9절 10절에 보면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허망하다 이거죠.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우상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 기술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 뒤에 17절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이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이거죠. 가려져 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 진짜 어리석고 한심한 짓인데 그걸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것이 세상 종교들의 정체다 이거죠. 자, 이에 반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성도들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시거나 또는 주님이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깜빡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이고야 깜빡했다 내가 졸아서.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다 보니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난관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주님이 자신을 너무 홀대한다는 착각에 빠져 그만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무기력하고 공공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깜빡 놓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깜빡하고 놓친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버리고 대적함으로써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값주고 산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실까요? 나몰라 하실까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소홀함이 없으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요.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지금 신약 성도들 안에는 주님이 영으로 내주하시어 개개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을 이렇게 바른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다른 수많은 데가 많은데 여러분을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모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시고 놓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는데 너무 힘드실까요? 아이고야 내가 힘들다 너 보느라. 그러지 않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코로나19든 한파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가정의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분은 인간들처럼 수명이 다하신다든지 또는 쇠약해져서 누군가에게서 힘을 공급받아야 될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태초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휴가가 따로 필요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쉬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물론 우리에게도 역경과 난관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젊은 여인과 그녀의 딸이 외지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 또 이게 모녀가 단둘이 있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왔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고. 그러자 이제 등잔불을 끄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창밖에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엄마, 저 달림은 하나님의 등잔이지? 그러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참 귀엽잖아요. 달림이 하나님의 등잔이다. 그냥 그렇다 해줘야죠. 애인데. 근데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되물어요. 그럼 하나님도 등잔을 끄고 잠잘까? 이 천진난만한 질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럼 난 하나님이 잠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어. 무섭지 않아. 그 어린아이가 잘 배우고 똑똑하다는 성인들보다 더 낫죠. 그렇죠? 이 엄마도 그 딸의 이야기를 듣자 두려움이 딱 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간 하나님의 돌보심에 혹시 의문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능력에 뭔가 한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결코 졸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하며 그분께 힘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주를 앙망하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언젠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다시 이사야 거기 40장 29절 30절 보세요.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를 보면 젊었을 때는 힘과 패기가 넘치기에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운 것이 없지만 점차 세월의 힘을 못 이겨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외모도 점차 시들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체력 회복도 더디게 되고 자신감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젊고 힘이 넘치는 시기 길어야 30년이죠. 하지만 그 기간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기에 일반적으로 자기 나이를 잊은 채로 살다 보니 늘 하는 얘기는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고 이제 몸 자체에 가누지도 못하고 결국 정해진 연수가 지나고 나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정해진 순리예요. 거스를 수 있나요? 나는 늙기가 싫어요. 그럼 안 늙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애로 살게요.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이에 반해 젊은 사람들은 아직 체력과 힘이 남아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여 대체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죽음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고 현재의 힘과 능력이 영원히 남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운동 열심히 해 근육질 만든 사람은 제 근육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젊음, 힘, 잠시만 지나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명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젊음을 누리기도 전에 죽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허무하죠? 지금 자신이 가진 소유나 건강과 힘을 자랑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겠으니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인간들에게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노인들 힘과 체력도 없어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노인들은 다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노쇠하여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코 무기력하거나 나약하게 살진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죽었죠. 근데 모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건 80세예요. 여기 연세 80 넘으신 분 계세요? 모세는 그때 부르심 받은 거예요. 40년간 사역하고 120세에 죽었지만 당시에 신명기 34장 7절에 따르면 눈도 흐리지 않았고요. 120살 노인이 눈이 안 흐리다? 안 흐렸다는 거예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피터 락크만 목사님은 94살이 되실 때까지 운동으로 튼튼한 몸을 단련하셨고요. 설교하셨고요. 글을 쓰시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그분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소호 목사님 현재 83세 정도 된 걸로 아는데요. 또 암투병도 하시잖아요.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며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오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 환자한테 오기로 일시켜보세요. 얼마나 갈까요? 지금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시면서도 오히려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교회 재반 사역을 책임지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보통 교회들은 어때요? 은퇴 목사. 목사 은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60세에 대해서 은퇴하더라고요. 은퇴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하죠. 왜냐? 그들은 자기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목사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정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80세가 되면 이제 예배 그만드려야지. 그게 자기 거라는 거죠. 주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는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상태는요, 세월의 흐름으로 쇠약할 수 있지만요, 이분들의 영적인 힘, 정신은 누구보다 강한 것이에요. 노인, 힘없잖아요.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사는 거예요. 강건하게. 젊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안 죽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요새 젊은 사람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훨씬 더 약해 보여요. 옛날같이 육체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운동량이 부족한 대신 잦은 음주, 회식 등으로 건강이 상당히 약화된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더 비실비실하잖아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서 늘 건강이 넘치고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젊든지 늙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이 이르지 않고, 젊은 날이고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이거죠. 인생에 즐거움이 없을 때는 쇠약해질 때 아니에요.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자기 인생을 막연하게 낙관하지 말고요, 헛되이 살지 말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성도들,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위해서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연로하신 분들, 결코 자신의 육신의 노쇠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가장 막강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힘을 주신다고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있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며 산다면 세상 누구보다 아주 강건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 영생을 지녔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생활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주를 앙망하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세 번째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31절 보세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라 불릴 만한 새입니다. 날개의 힘,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죠. 양 날개에는 무려 1250개 이상의 깃털이 달려있다고 그러고요. 그 끝은 마치 손가락처럼 분리되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비상 능력이 진짜 대단한 거죠. 날개폭도 게다가 커서 크기가 2m 이상인 것도 존재한다 그래요. 날개폭이.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독수리가 공중을 날 때요, 자기 날개의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기류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높이 날 수 있으며 장시간 지치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보일 수 있는 강인한 힘의 비결이죠. 자, 주를 앙망하는 성도, 이러한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받아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풍파와 역경이 나에게 몰아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거기 3, 4절 보세요. 자, 이사야 26장 3, 4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죄인들처럼 자기 지혜나 명철,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또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러한 공급의 통로가 뭘까요? 바로 기도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성도가 염려하고 세상의 풍파와 마귀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반드시 패배하고 무기력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늘 지쳐요. 또 힘이 빠져 있어요. 곤비해요. 그리고 마침내 쓰러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염려나 근심을 뿌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나 세상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코로나로부터 지금 안전한가요? 우리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니까 그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좌예요. 네. 보통 모든 새들은 강하고 또 거센 바람이 불면 이 숲속의 은신처를 찾아서 자기 몸을 숨기기에 바쁘지만요.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오히려 이 거센 바람을 활용을 해서 더 멀리 비상한다 그래요. 그 독수리가 조류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난관이나 고통, 슬픔, 근심, 무서움, 두려움이 닥쳐올 때 그 상황을 핑계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딛고 주님을 앙망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그걸로 낙담하지 말고 그걸로 더 주님을 신뢰하는 데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의 젊음처럼 힘을 새롭게 하여 훨씬 높게 비상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사면에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대적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들이 존재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필요 등을 우리는 응답받아서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8편 7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 받으면 찬양이 나오죠. 강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은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다면 어찌 적과 대치하며 그 적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에서 멀어져서 여러분 육신 안에 있으면 강건할 수 없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분과의 밀접한 교제, 기도 생활로 여러분이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고요. 여하교회 성도들은 겁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날 들어주시니까요, 이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돈을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난 내 남편이 돈 잘 벌으니까 괜찮아. 우리 아내가 나를 아주 잘 보살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부모가 빽이 좋아서 나는 괜찮아. 그런가요? 우리는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유혹할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우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주님을 따르며 진리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은 다시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성도를 독수리가 비상할 때 나오는 힘처럼 강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장은 매일 기계를 작동시켜서 제품을 생산을 하죠. 이때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동력이죠. 제때 동력 공급이 안 되면 어때요? 기계가 생산 업무를 못하죠. 제품 생산 그치게 되겠죠. 회사의 매출도 차질이 생기겠죠. 그럼 회사 전체에도 타격이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수행하는 것이, 만일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공급받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계가 동력을 공급받아야 일하잖아요. 성도가 주님의 도우심과 힘을 거절하면 일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성도는 무기력하게 그냥 피폐하게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한두 명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교회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려면
우리 각자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주님만을 앙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향해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살면 육신의 피로와 곤비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전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그런 관장을 받지 못하면 잘 쉬어도 피곤한 거예요. 무기력하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현재 나약하고 무기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힘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 힘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오직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아직도 육신의 기대를 걸거나 사람을 신뢰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소망이나 미련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방전되듯이 방전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힘을 잃고 곤비하고 쓰러지는 것이 오직 주님을 앙망함으로써 독수리가 딱 치솟아 비상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강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비결임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